35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관을 바꾸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요,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살피시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한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해요. 예수님, 저희가 구하는 말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무엇을 너희들이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그 물음에 야고보와 요한은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러한 간청함에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을 하죠.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는 정말 알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죠. 그 물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땅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좌우편에 서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그것이 준비되었거든 그들이 꼭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요, 누가 들어요? 제자들이 다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화를 내고 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씀으로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의 가치와 또한 하늘의 가치가 나타납니다. 곧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과 또한 하늘 시민들이 살아가는 참된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두 모습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죠. 그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과 곧 주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를 지금 청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높은 자리를요 청탁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나타나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청탁합니다. 근데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요, 그들이 청탁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높은 자리를 청탁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가치라는 이 단어는요, 이 말은 쓸모나 중요성을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서요, 나의 생각과 판단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내가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치에 따라서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또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한 우리의 행동에 어떠한 삶이 바람직한 것인지 정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성에 대해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판단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모습이에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왕국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왕국이 건립되고 세워지면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노마의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고 자유케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눈에 보이는 왕국이 설립되면요, 이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는 성공주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묻습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면 예수님, 저희들을 높은 곳에 좀 앉혀주십시오.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좀 높은 자리를 좀 우리들에게 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청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셉은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이 땅의 가치 가운데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지금 주목이 되어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전혀 영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보이는 이 땅에 자신의 시선과 가치를 지금 두고 있는 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과 같이요, 성공과 출세에 자신들의 마음이 지금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41절 말씀 보세요.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 안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자신들도요, 성공하고 싶고요, 출세하고 싶어요. 그런데 먼저 누가 선수 쳤어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가서 높은 자리를 청탁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요, 제자들 10명이 다 같이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본 그 순간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그들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모든 제자들이
어디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육신의 것,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지금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추구하는 가치의 모습이고 가치관의 모습입니다. 가치를 보이는 것에 두고 있다 보니 그들의 행동 또한 생각 또한 판단 또한 그거에 맞게끔 행동하고 있어요. 청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분이 났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우리들의 가치가 이방인들의 모습과 같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무엇을 목적과 무엇을 이유로 살아가는가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에요. 내가 잘 살아야 되고요, 잘 먹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고 일을 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러한 것들은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믿는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땅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이 땅의 삶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성공해야 돼요. 출세해야 돼요. 많은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잘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공 지상주의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외모 지상주의예요. 남보다 더 예뻐야 합니다. 더 잘나야 합니다. 남보다 더 높아져야 하고요, 우월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젖어서 이 땅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끊임없이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우리의 삶은 지치고 힘든 것이에요. 고되고 힘든데도요, 우리는 끝까지 쉬면 안 돼요. 왜요? 경쟁에서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경쟁에서 이겨서 성공해야 되고요, 높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가 나왔고요, 또한 성공 지상주의가 이 땅에 나왔던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들은 서로 화를 내고요, 서로 갈등에 빠지게 되죠. 여기서 화내는 장면은요, 단순히 분내는 것이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그런 분냄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무엇이에요?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못해서잖아요. 제자들도 동일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도요,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라고 자랑했어요. 내 은사를 자랑했어요. 너희들은 하찮은 것이다라고 치부했어요. 교회 안에서요. 그리고 내 지식이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세례받았던 그 스승이 더 뛰어나다라고 해서 분쟁이 났죠.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케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분열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까요? 세상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심고요,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들이 바라보고 판단하는 게 그렇게 세상 가치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그러한 가치와 가치관으로 우리들의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또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이 지치고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이러한 모습은요, 어김없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나를 자랑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서로 당을 이루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성공 지상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가 커져야지 목회가 성공한 것이에요. 이것이 목회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성도들 안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가치와 또한 우리들의 판단과 생각들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묶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또한 높아져야 돼요. 성공해야 됩니다. 출세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배설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율법에도 능통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러므로 그 바울이 뒤집어집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러한 인생들은요, 더 이상 옛 습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엘리트 그 삶을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가? 하늘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43절과 44절 말씀 보세요. 43절과 4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와는요, 정반대의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쟁취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늘의 법은요, 또한 하늘의 가치는요, 희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요,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와는요,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늘의 법이고 하늘 시민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온전히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5절 말씀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죽기까지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이에요? 높은 자리만 지금 찾고 있어요. 성공하기를 위해서 청탁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 분쟁이 났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지금 싸움이 났어요. 그런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것이 아니야. 내가 세울 나라의 모습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희생하여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가치관은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나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삶과 영에 속한 삶이 이래서 서로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은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져야 돼요. 그것이 잘 사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가르쳐요. 안 그렇습니까? 바보처럼 살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바보처럼 그러냐? 그게 왜 나왔어요? 성공해야 되거든요. 높아져야 되거든요. 무시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젖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바보같이 살면 안 된다. 지면 안 된다. 꼭 이겨야 된다. 우리 옛날 사람들,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맞고 오면, 아이고 멍충이 왜 맞고 들어와. 다음부터는 절대 맞고 때리고 들어오라. 한 대라도 때리고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러한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가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같이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러한 법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기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삶을.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 삶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땅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이 중요치 않아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중요하고요. 하늘의 법칙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삶이 우리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이 우리들에게 부어졌어요. 그것이 뭐죠?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라는 것이에요. 그 무리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달라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잘하는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의 그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요, 성공지상주의가 최고인 거예요. 무조건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못하면 안 돼요.
내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내가 높아져야 돼요. 접대받아야 돼요. 섬김받아야 돼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희생이에요. 겸손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또한 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끼리 분쟁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를 버리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최우선이 무엇인지를, 또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내가 어디에다가 중요성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 그 모든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가치관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의 중요함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성공하는 것이 가치였어요. 최고의 가치였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은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우선을 두고 그러한 삶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최우선으로, 또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돌보십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돌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구하고 나를 최우선으로 하면 반드시 이거는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최우선으로 두고 또한 정말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올바로 세워져야지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올바로 서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아멘.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신앙의 초보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초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당연합니다. 복 받아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돌보시는데 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복 받아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초보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의 모든 가치를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들의 가치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요,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 삶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종은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주인을 위해서요.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종이에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종 노릇만 하는 그런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만왕의 왕이 되시고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가치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고정되어 있어 그것에 세상 가치 가운데 빠져서 성공 지상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높아지는 삶만 바라보고 위의 것만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영의 눈을 떠서 온전히 영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요, 늦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다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절대 늦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버려라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해 다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무수한 그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요. 더 이상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인이 알아서 해요.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되고 그에 맞춰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지 않고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해보세요. 될 때까지 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정말 신앙의 초보 가운데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 또한 제자들의 모습처럼 늘 높은 자리만 찾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지, 늘 복받기만 원하고 고난과 역경은 피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좀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길 바라요. 그리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주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기쁨이 늘 충만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먹고 마시고 입는 인생의 문제까지도 주 안에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너무너무 많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이 땅에 세상의 가치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그에 따라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늘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